오늘 시편 54편입니다. 시편이 총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10% 정도가 이 시가 어떻게 기록되어졌는지 그 배경이 나와 있는데 54편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52편도 또 그 배경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보면 51편, 52편, 54편 이렇게 보면 이 시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4편 이 표제에 보면 그 배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10사람들이 다윗이 지금 광야에 숨어 있습니다 하고 사울에게 보고를 하는 그런 내용에서 이 시를 썼는데, 이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면 사무엘상 23장하고 사무엘상 2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을 좀 알아야 이 시가 또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제 십이라고 하는 광야에 도망을 가게 해서 거기서 머물는데, 그 십광야는 유다 지파에 속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십광야에 거주했던 사람들은 유다 지파 사람이 됩니다. 다윗이 어떤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윗과 같은 지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추격으로부터 다윗이 자기 지파에 속한 그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더 안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말이죠. 가끔 웃자고 하는 소리가 있어요. 우리가 남이가, 아마 다윗이 한국 사람이었으면 그 광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남이가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겠지만 이 10사람들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너는 너고 나는 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사울에게 찾아가는데요. 이 십광야에서 그 당시 사울이 있었던 지역은 기브아라는 동네입니다. 거리가 30km에서 약 40km 정도 되는 그렇게 가깝지는 않은 거리인데, 그 가깝지 않은 거리에 억지로 찾아가서 다윗이 광야에 있습니다 라고 알려줘요. 그게 23장 내용이고, 26장에도 또 한 번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십광야에 또 다윗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또 사울에게 가서 두 번째 또 알려주고 고자질하는, 즉 배신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신을 당하면서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이 다윗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상황 속에서 오늘 54편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속담에 이런 말 있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믿었던 일이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믿었던 누군가에게, 그것이 가족이 됐든 친구가 됐든 이웃이 됐든 간에 믿었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특별히 사업할 때 많이 배신을 당하고 그렇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럴 때마다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대처해야 되는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54편에서 주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죠.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하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많은 그 종교들, 우상을 섬기든 뭐를 섬기든 간에 그 사람들도 다 나름대로 그들이 믿는 대상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 우상들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죠.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했던 말씀 너무나 유명하죠?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이 더욱더 와닿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요, 뭐라 그랬습니까? 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또 다윗이 살아가면서 응답이 되면 그 응답대로 행동했던 사람. 그래서 광야에 있던 그 사람들, 자기 지파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을 했을지라도 낙심하거나 화를 낸 것이 아니라 그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거예요. 누군가가 배신을 당했어요. 어떤 일에 대해서 배신을 당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말이 필요 없죠.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나의 기도를 끊임없이 들어주시는, 쉬지 않고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키고 문제 해결의 능력의 열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어려움 당할 때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오늘 4절 5절 말씀 보면 이 다윗이 그 배신을 당했을 때 대처하는 것이 무엇인가 보여주는데요. 4절 5절은 뭐냐?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어려움 당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한마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돕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고 또 자기의 그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실함으로 그 원수들을 멸하시는 분. 이렇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마디로 자신가 배신당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확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 그리고 베드로서 5장 7절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배신당했을 때 또 새로운 어떤 고통, 고난을 있었을 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 다윗이 사실은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었고 다윗에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실은 광야 사람들에게 똑같이 배신해주고 똑같이 안 갚아줄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사울, 이유 없이 자기를 쫓아오고 죽이려고 하는 사울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은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는 내가 손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었기에 다윗은 그렇게 참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어서 그 광야 사람들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사울도 어떻게 보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을 갚을 능력이 있었지만 그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10장 30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안다. 원수 갚는 것이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 원수 갚을 수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그러면 꼭 갚아주리라, 대갚아주리라, 10배로 갚아주리라 이런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맡겨드려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 고난과 또 배신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 그것도 어려운 건데 6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다윗이 지금 광야 사람들에게 배신을 하고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 속에서 무엇을 했는가?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에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배신의 아픔이 있지만 다윗은 낙헌제를 드리겠다라고 해요. 낙헌제가 뭡니까?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5대 제사가 있죠. 레위기에 보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어요.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이 낙헌제는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서 보면 freely sacrifice 이렇게 킹 제임스 버전 이렇게 돼 있고 NIV에서는 free offering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양이 바로 낙헌제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감사하는 마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러므로 감사는 누가 시켜서 강제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 깊은 곳에서 그것이 우러나오는,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할 때에 그것이 기쁨이 되고 자원하는 마음이 되고 감사가 된다.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게 되면 문제가 풀린다라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것을 또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말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감사하고 고난당하고 배신당함에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믿음, 이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으로, 그 성실하심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54편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는 말씀, 배신당하고 어림당했을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낙헌제, 즉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 모든 어려움과 그 배신당한 그 아픔에서 승리하고 일어설 것이다.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